소제. 누구든 소제를 드리려면 고운 밀가루를 예물 삼아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향을 위에 얹어서 태워 바쳐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2장 1절에서 16절. 레위기의 제사 규례가 주어진 때는 성막이 건립된 이후다. 성막은 출애굽 제2년째 되던 해에 정월 초하루에 건립되었다. 장소는 출애굽한 지 꼭 2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시내산 아래의 남쪽으로 넓게 펼쳐진 편편한 광야지대다. 이때 성막의 지성소내 법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성막으로 불러 각종 제사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 앞서 번제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신 하나님은 이제 소제에 대해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세는 아침 일찍 회막으로 나아갔다.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이는 여호수아는 미리부터 회막을 지키고 있었다. 레위지파 젊은이들이 항상 회막을 보호하며 관리하고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으로서 먼저 도착해 상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믿음직스런 부관이었다. 모세가 사랑스런 눈으로 여호수아를 바라본다. 오늘도 일찍 나왔군. 네, 지도자님. 오늘도 나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테니 자네는 외부의 적들이 습격해 오는지 않는지 잘 지켜주기 바라네. 네, 염려 놓으십시오. 모세는 여호수아의 등을 토닥거리며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회막 안의 성소에는 등잔대의 등불이 은은하게 실내를 비추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신다. 모세야, 오늘은 2번째 희생제사인 소제에 대해 알려줄 테니 잘 듣도록 하여라. 네, 주님. 그런데 소제라면 곡식을 제물 삼아 바치는 제사입니까? 그렇다. 고운 곡식가루를 제물로 삼아 바치는 제사니라. 잘 듣거라. 소제 제사란. 모세는 마음으로 따라했다. 소제 제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께 충성을 표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곡물의 가루를 제물로 삼아 바치는 제사다. 모세야. 네, 주님. 말씀하소서. 알다시피 소제는 제5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희생제물의 피가 없는 곡물제사니라. 주님, 저는 들짐승들만 제사제물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네 생각도 과히 틀리지는 않다. 고운 곡물가루로 바치는 소제는 짐승의 피가 없다. 그러니 곡물 자체로만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희생제물의 피가 있는 다른 제사에 항상 곁들여 소제를 드리도록 하여라.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곱게 빻은 곡물가루로 바치는 제사다. 제사 중 유일하게 짐승의 피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원칙상 반드시 희생제물에 피가 있어야 한다. 피 흘림은 곧 죽음을 뜻하고 죽음이 있어야 죄의 대가가 치러져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곡식제물은 반드시 짐승의 희생제사와 동반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소제는 단독으로는 드려질 수 없었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의 다른 제사에 곁들여 드려져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누구든지 곡물로 제물을 바치려는 자는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고 유향을 그 위에 얹어 바치도록 하라. 그것을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어 내게 바쳐야 하느니라. 모세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 한 말씀이라도 빠뜨려서 제사를 잘못 드리게 되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주께 바친다는 정성의 표시로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한 줌과 유향을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이렇게 곡물로 제물 삼아 불살라 바치는 것은 그 타오르는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소제니라. 여기서 기름은 올리브나무의 열매에서 짜낸 올리브유를 가리킨다. 그런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에 유향을 얹어드렸다. 유향은 올리브나무과 소속의 유향나무에서 추출된 고급 향료다. 이런 유향이 첨가된 것은 주님께 드리는 소제 예물이 아름답고 향긋한 향기를 풍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소제를 드림에 있어 번제단 위에서 불사른 한 줌의 고운 밀가루 외에 나머지 곡물은 그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갔다. 성막에서 오로지 제사 일에만 전념해야 하는 제사장들은 생계를 위한 다른 수입이 전혀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곡물 제물을 화덕에 구워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만 섞어 잘 반죽하여 구운 과자를 바쳐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얇게 펴서 살짝 구운 과자를 바쳐도 된다. 모세는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다. 모세야, 또 곡식 제물을 소뚜껑처럼 생긴 널쩍한 철판에 구워서 바치려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반죽한 고운 밀가루로 만든 것이라야 한다. 반죽한 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기름을 두르고 구워서 바치도록 하여라. 곡식 제물을 냄비에 넣어 튀긴 것으로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만 넣고 튀겨야 한다. 소제의 제물로는 고운 밀가루 외에도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냄비에 삶은 것도 허용되었다. 그리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도 허용되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 대해 일러주신다. 모세야, 내 주님, 잘 듣고 있느냐? 명심해서 듣고 있습니다. 고운 곡식가루로 드려지는 소제의 모든 제물을 요리할 때는 누룩을 첨가해서는 안 되느니라. 누룩을 넣지 말라고요? 그렇다. 누룩은 그 부풀어 오르는 성질 때문에 제물에 첨가해서는 안 되느니라. 모세는 슬그머니 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았다. 하나님은 참 세심하신 분이시다. 제사를 드릴 때 누룩에 부풀어 오르는 과장과 허풍의 성격까지도 일일이 다 고려하시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고 진실되게 유지하시려는 강력한 의지가 읽혀졌다. 모세의 생각대로다. 하나님께서 누룩을 금지시키신 것은 누룩이 지니고 있는 세속적인 상징성 때문이다. 누룩은 다른 것들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발효성 식품으로 성경에서는 죄와 교만과 위선과 부패 등을 상징한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소제 예물에 누룩이 첨가되어서는 안 되었다. 무교절의 모든 빵에 누룩이 제거되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소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진다. 그렇게 누룩 없이 만든 제물을 봉헌자가 주께 바치려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제물 가운데서 얼마를 취하여 정성의 표시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렇게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타오르는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옳도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남은 것들은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니라. 소제의 제물은 번제단 위에서 모조리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중 일부만 정성의 표시로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졌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다. 이때 제물을 태우며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주께 드려지는 소제가 되는 것이다. 이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번제단에서 불살라 그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려고 내게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된다. 하지만 첫 수확물을 제물로서 내게 바칠 때는 누룩이나 꿀을 바쳐도 된다. 내 말을 명심하거라. 처음 추수한 곡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누룩이나 꿀도 허용되었지만 어떤 곡물을 소제 제물로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바칠 때는 절대로 누룩이나 꿀이 첨가되어선 안 된다는 말씀이다. 누룩은 그렇다고 하여도 왜 꿀조차 삼가야 하는 것입니까? 꿀은 너무 달콤하다. 세상살이가 너무 달콤하면 죄까지도 달콤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스스로를 경건하게 지키도록 꿀을 제물에 섞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다. 꿀은 세상적인 안락이나 유욕적인 쾌락을 상징한다. 그래서 누룩과 함께 꿀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소제 제물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는 누룩이나 꿀이 첨가될 수도 있었다. 그럴지라도 이것들은 단지 제사장들의 제사 음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을 뿐이었고 다른 제물들처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질 수는 없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으신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항상 소금을 쳐라. 곡식 제물을 바칠 때 나와 맺은 계약은 영영 변치 않는다는 뜻에서 소금을 빼놓으면 안 된다. 너희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쳐서 간을 맞추도록 하여라. 소제 제물에서 누룩과 꿀이 제외된 반면 모든 소제 제물에는 소금을 반드시 쳐야 했다.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고 그 맛을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식품이다. 성경에서 소금은 영속성과 불변성을 상징한다. 이런 소금의 특성을 빌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자신의 언약이 영원토록 불변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소제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신다. 처음 추수한 핵곡식을 나 주께 바칠 때는 찌거나 불에 볶아서 바치도록 하여라. 또 제물에 기름을 치고 유향을 그 위에 얹어서 바쳐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니라. 이때 제사장은 빻은 곡식과 기름의 일부를 취하여 나 주께 바친다는 정성의 표시로 유향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도록 하여라. 처음 추수한 핵곡식은 그 해에 나는 모든 땅의 소산물을 대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소산물을 주님께 소제 예물로 바침으로써 이후 자신이 수확하는 모든 소산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소산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다. 이처럼 소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고 충성을 다짐하고자 할 때 드리는 제사이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소제의 예물을 다시금 요약하면 이러하다. 5 종류를 소제 예물로 드릴 수 있었다. 1. 고운 밀가루. 2. 화덕에 구운 곡물. 3. 철판에 붙인 곡물. 4. 냄비에 삶은 곡물. 5. 절구에 찌거나 불에 볶은 처음 추수한 핵곡식. 그날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들은 후에 모세는 회막을 나와 자신의 장막으로 돌아온다. 시내산 아래의 드넓은 평지에 촘촘하게 세워진 거대한 장막촌이 볼만했다. 장관이었다. 거기에다 성막 위에 내려앉은 구름 기둥까지 장막촌 전체를 품에 안은 듯 감싸고 있으니 마치 도시가 세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모세는 고운 곡식가루를 제물 삼아 주님께 드리는 소재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장막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